창세기 강의 오늘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상반된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들어와서요, 홍수가 마친 이후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 때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고 더불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습니다. 맺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다시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시작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실망스러운 또 삶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써 있죠.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을 홍수에 함께 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새로운 시조들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 함에 있어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것을 이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것은 나중에 이 노아가 술 취한 사건 이후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후에 벌어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그 연결되어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적으로 후손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신 근거로서 그들이 번성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홍수 이전에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재배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재배를 시작하는데 이 노아가 삶을 개척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아르메니아라는 곳인데 거기 산간지대가 실제적으로 고대 유명한 포도 재배 지대였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를 재배한 이후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술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홍수 전부터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이 재배를 하고 재배를 통해서 함께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가족들과 함께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또 잔치를 벌였겠죠. 잔치하는 가운데 이제 흥이 올라가니까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노아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방심한 상태에서 부주의한 걸로 술이 취하도록 마신 거죠. 근데 이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닌데 성경은 술 마시는 게 지나쳐서 자신의 몸과 이성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방주를 건조하고 그 다음에 홍수를 지나서 이제 홍수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의 새 시대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느슨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웬만큼 했다. 이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내가 순종했고 이 어려웠고 힘든 시간을 지났으니까 좀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좀 느슨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노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절제하지 못하고 방만한 삶 자체가
실수로, 수치로 연결되어진 거죠. 이 무절제가 수치함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결국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셨는데, 홍수 위의 삶도 솔직히 인간의 죄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들도 그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어서 실수할 수 있고 방만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방심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울 때가 있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스스로 조심하라. Watch yourselves.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집중해지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또 멀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하라. Watch yourselves. 아담이 결국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다윗이 결국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어떤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베드로도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될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sober minded, be watchful.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영적 싸움인 거죠. 영적 전쟁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싸움은 현실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원하고 믿음을 저버리기 원하고 예수님을 등지기 원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진짜 잘 이겨냈어. 인내했어. 이만큼 이루었어. 난 즐길만 해. 나는 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웬만큼 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수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부주의 가운데서 쉽게 자만할 수 있고 나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자각하고 긴장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공동체적으로도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제 그 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게 이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기를 이제 봤다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봤거나 어쩔 수 없이 봤으면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내가 못 보고 봤네. 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네. 그거를 죄로 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다 이제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표현 자체가, 하체를 봤다는 표현 자체가, 이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다라는 해석을 해요. 이게
신학자들이 그거를 하체를 보고 악의적인 생각을 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것을 굉장히 악한 거죠. 굉장히 악한 건데 이게 뭐냐? 함의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잘못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즐긴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놀랍게도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잔인한 영화를 보면은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은 와 너무 폭력적이다. 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걸 즐기는 거 아시죠? 왜 그걸 자극적으로 만드냐면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거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 자체나 보여지는 것들을 악의적으로 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를 보면서 즐긴다는 것.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함이 왜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함의 또 다른 잘못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죄성이죠. 아버지가 죄를 범했고 죄가 수치로 드러났는데 그거를 덮어주지 않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써있지만 이것은 떠벌린 거예요. 아마 이거를 막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냥 알린 게 아빠의 하체가 드러났다는 표현 자체가 그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표현된 거 아니라 놀리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알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 다른 이들의 수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거, 다른 이들의 수치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가운데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멜번에 왔을 때 2019년만 해도 연예인 여러 명이 자살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댓글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 그 데미지가 커서, 그래서 그때 연예인들이 여러 명 주면서 형법이 생겼잖아요. 형법이 악성 댓글을 허위적으로 달았을 때 징역을 받게 되고 벌금을 크게 물게 되는 그 법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온라인에 댓글을 아예 연예인에 대해서는 댓글을 못 달게 만들어 버렸죠. 그 사람들이 뭐냐, 사실이 아는데도 이 사람이 사실이냐, 그들의 어떤 수치스러운 것과 어떠한 잘못된 것을 악의적으로 더 말하길 좋아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모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것들, 이게 뭐 부끄러운 부분들을 말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떠한 누구한테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이 얘기 들었을 때 반응이 달랐죠. 23절 말씀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본보기를, 결국에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효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존중하는, 존경하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 인륜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수치와 허물을 대신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덮어주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죠.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고 회복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가족 멤버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안 돼도 문제인 양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 이거는 가족을 은혜의 원리로 품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아내는 이렇다, 우리 남편은 이렇다, 우리 딸은 이렇다, 우리 아들은 이렇다, 우리 아빠는 이렇다, 우리 엄마는 이렇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족들의 어떠한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지 못하고 그 수치와 치부를 다 딴 사람한테 떠들고 다니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교회 완벽한 교회 가족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인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장로는 이렇다더라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하고 장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와서 그거를 잘 고쳐주고 회복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덮어주고 세워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고 다닌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샘과 야벳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어떤 가족이나 교회에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가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고 그것을 풀어가도록 노력해야죠. 괜히 잘못된 소문을 내서 상처를 받게 하고 또한 더 큰 쓴뿌리를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이 24절 말씀에 노아가 이제 술에 깼어요. 그래서 그의 작은 아들 함이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노래를 불러요. 예언의 노래를. 이게 이 창세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언을 합니다. 마치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 넘어가서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예언의 노래를 부르죠. 그것처럼 이 3명의 자신의 아들들한테 예언의 노래를 부릅니다. 25절에 이제 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함에게 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함의 아들인 가나안한테 얘기를 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했던 그 함. 근데 여기서 왜 함에게 하지 않고 가나안에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함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어서 그 대표성이 그 아들들에게도 적용됐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그 함의 아들 중 가장 불경건하고 방종했던 가나안을 지적해서 가나안의 그 성적인 문란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노아가 예언적으로 통찰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됐든 나중에 가나안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서 결국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셈을 먼저 축복하는데 셈이 받을 복의 성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됐죠. 셈의 하나님. 그래서 이 셈 계열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오게 되고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결국에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했을 때 셈 라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과 메시아 라인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봤을 때 노아가 솔직히 자신의 죄성으로 실수를 범한 거죠. 자신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는 본인이 죄성으로 방심한 가운데 본인이 잘못한 건데, 솔직히 그 함이 그것을 보고 그의 반응이 어떠한 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 셈은 그것을 보고 인격적으로 또한 경건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의 약간 다른 이 축복이 주어지는데,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 근데 이게 이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넓은 영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벳이 가지고 있는 지적이고 문명적인 활동을 적용하는데요. 이 야벳의 후손들이 누구냐? 헬라 철학과 또한 로마 그 문화, 유럽의 근대 과학까지 해서 이 야벳의 후손들이 어떤 이러한 문명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야벳의 족속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셈의 장막은 영적인 특권을 가진 족속을 말하는데, 결국 그 셈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받아들일 복음을 또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저주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 영적인 축복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종의 신세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장막에 더불어 살 수가 있고,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영적인 축복은 모든 빈부와 귀천과 지위 고하, 어떠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죄성 가운데서 오는 저주가 포함되는 거 있지만은, 동시에 그들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할 민족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온 인류가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성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동일하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안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원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라든지 셈의 후손이나 야벳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배경들이나 차별들이나 저주들이 그대로 드러나긴 했지만은, 결국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가 이제 몇 살 때 났나요? 노아가 600살 때 났죠. 600살 때 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20년을 더 살았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가장 길게 살았던 무두셀라보다는 19년을 적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장수한 노아죠. 그래서 이 노아의 나이를 봤을 때 노아가 무엇까지 보고 죽게 되냐? 바벨탑이 지어지는 것과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분산되는 것까지 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58세 되었을 때 노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도 시간을 꽤 같이 보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영적인 방심이나 또한 긴장함을 늦춰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 그것이 수치로 드러나는 것을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의 수치를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원리로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거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을 막아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